꿈을 해석하는 요셉. 오늘도 우리 창세기 41장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요셉이 바로의 이제 꿈을 이제 해석하게 되지요. 사실 이제 어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해석을 하였던 이제 40장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이제 그 꿈 잘 해석했으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요셉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4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러분 1절이 얼마나 요셉에게는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그냥 만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창세기 41장 끝부분에 가면 요셉이 이제 30세에 이제 지금 총리로 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17세에 팔려와서 30세에 총리가 임명이 돼요. 거의 지금 몇 년이요? 12년에서 3년을 뭐 중간에 가는 그 기간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좀 로스한다 치면 12년에서 23년 정도를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 감옥에서는 2년 넘게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고달프게 애써서 지금 감옥 생활을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꿈 해석했어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떠한 과정과 그 모든 시간들을 충실히 보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13년을 얼마나 애써서 얼마나 처절하게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처절함 속에 지금 보디발이 그를 총리로 삼았고, 그가 감옥에서 간수장도 무엇이든 맡기고 쳐다보지도 않을 만큼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가 그곳에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였고, 하지만 또 잊혀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1장에 요셉이 무언가를 지금 계속하면서 잘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다시 불림받아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동안 요셉은 놀고 먹고 있었다, 열심히 일을 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바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으로 우리 쭉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제 해석하는데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요셉은요 모르겠어요. 준비가 돼 있었는지 못 썼는지 그는 이제 수염을 바로 깎고 정갈하게 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사실 지금 바로의 꿈을 다른 이들에게도 말했어요. 점술가에게도 말을 했고, 근데요 해석해 줄 만도 하지만 물론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지금 7년 이런 것들을 상징할 것 같은데 이걸 지금 해석해 주는데도 굉장히 곤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정갈하게 하고 들어가는데 요셉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도 지금 목숨 걸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앞에 지금 가서 지금 이러한 흉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말해야 돼요. 목숨 걸고. 그렇지만 요셉이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가느냐,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며 능히 푼다 하더라.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요셉이 어떠한 마음으로 해요?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접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보았지요. 술 맡은 관원장, 덤 맡은 관원장에게도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만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리라. 여러분 이 사상은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선지자도 아닌데도 이 사상은 선지자들한테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이 사상은 다윗에게서도 나타났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갑니까? 너는 나에게 창가검으로 오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이 오늘도 바로 앞에 담대히 서고 바로 앞에 지금 어쩌면 목숨을 걸고 흉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에 대해서 듣습니다. 꿈을 딱 들어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 뭔지도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요셉은 이와 비슷한 꿈을 누차 꾸었습니다. 오늘 우리 요셉에게 알려주는 그 바로의 꿈, 우리 25절에 요셉이 이 꿈을 뭘 하시라고 얘기하느냐, 25절 읽어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렇죠? 여러분, 요셉 이 내러티브 이야기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2번 꿨죠. 그 형제들한테 미움받잖아요. 해와 달이 자기한테 와서 절을 했어요. 와, 저 대단하다. 그래서 또 볕단이 와서 또 절을 하네요. 근데 똑같은 꿈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같은 꿈을 2번 꿉니다. 그리고 또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맡은 거 하는 장 비슷합니다, 꿈이. 근데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어요. 근데 오늘 바로가 꿈을 또 2번 꿨어요. 꿈이요? 비슷합니다. 근데요, 하나는 흉년이고 하나는 풍년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요셉이 꾸는 꿈은 다 닮아 있습니다. 요셉이 알아요. 이 꿈은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준다고 요셉은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꾼 꿈이 다 똑같거든요. 지금 비슷해요. 똑같은 꿈인데 하나예요. 하나. 꿈이 뭐래요? 2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꿈을 해석해 줍니다. 7해는 7소는 7해요. 7 좋은 이삭도 똑같은데 분명히 7에 지금 7년에 흉년이 있고 7년에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이 지금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담대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아모스서 보면서 저는요, 아모스가 왜 이렇게 두렵고 어려운지요, 하나님 심판하시겠대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요,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게 되는 것, 하나님 무섭지만 하나님 뭐 하란 말이에요? 너에게 심판할 거야. 너희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고 화가 있을 것이지만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무엇 하겠다는 거예요?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저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 따르면 축복이요. 이걸 하나님 누차 얘기하십니다. 근데 꿈도 똑같아요. 오늘 요셉에게 보여준 꿈도 똑같아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 그대로 그냥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그 꿈을 허락하셨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1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애써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무용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도 그 고통과 처절한 몸부림 속에 어쩌면 노예로 끌려가는데, 이 요셉이 애써서 그 노예로 끌려가는데도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는 처절히 그 삶을 살아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보디발의 노예의 그 삶 가운데 있는데 지금 뭐 그냥 총무가 되었더라만 기록하는데, 그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성경의 안에 그 수년 동안 그는 애써서 노예의 삶을 살아내요. 그리고 인정받습니다. 보디발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저에게 일을 맡기면 되는구나,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에게 총무를 맡깁니다. 그가 감옥에 갔어요. 동일해요. 간수장의 눈에 띄게 하십니다. 그가 그곳에서도 처절하게 살아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꿈을 이루신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하실 거야. 하지만 철저히 공부해야 된다. 학교 가야 된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저희 교회 고3은 참 감사하게도 결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너 교회 가지 마라 이러지 않아요. 다 교회 보내서 예배 지키게 합니다. 10시 반에 학원이 있든 뭐든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GBS 합니다. 10시까지. 걔네 시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합니다. 꿈은 이루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의 시간과 나의 애씀이 있느냐. 오늘 요셉이요 그 꿈을 들었어요. 바로요 지금 분명히 풍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풍년이 있어요. 흉년이 있어요. 그냥 두 손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흉년이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자고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 행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35절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갓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게 지금 요셉의 해결책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저장한 그 7해의 풍년의 곡식을 통하여 7해의 흉년을 우리가 망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시는 해답입니다. 많은 점술가들도요 이 이야기는 알았어요. 꿈을 듣고 나서 지금 나쁜 7년과 지금 좋은 7년이 있음은 알아요. 하지만 내안을 제시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셉은 알았어요. 왜요? 자기가 살아왔거든요. 하나님 지금 자기의 형제들과 어머니 아버지가 저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자기가 이 지금 기간과 이 시간을, 물론 17세의 그 소년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어쩌면 17세의 소년 요셉은요 분노했을 수도 있고 복수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신학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왔을 때 그를 용서하고 나를 애굽 땅에 보내는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성숙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전 맞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는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구나.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바로 압니다. 7년 동안 이곳에서 지금 이 곡식을 저장하고 7년 동안 어려움 겪지 않게 그 곡식을 나눠주며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녹여내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삶에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이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때론 누구에게는 고난도 주시고요. 아픔도 주시고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요 어려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이고 처절한 아픔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을요 오늘도 우리가 귀들여 듣고 내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겠습니까? 고민하면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어제도 잠시 예화 들었지요.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동이에 주님이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금을 채우라고 하신 게 아니고 포도주 채우라는 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종들에게 너희 물을 채워라. 근데 종들이 물을 채웠어요. 여러분 그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게 우리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물은 누가 바꾸세요?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이 삶을 살아내는 것, 요셉이 이 제시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오늘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